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32편의 말씀 제목에 보니까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스길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지혜 또는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훈을 얻게 하는 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다윗의 시가 또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참된 지혜를 얻게 하는 말씀인데 특별히 다윗의 시는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 참된 복과 또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좋은 교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32편 이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계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 한 가지는 뭐냐면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깨달았을 때 얼마나 빨리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사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자신이 이 범한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시가 이 32편뿐만이 아니라 또 한편의 시가 있습니다. 바로 51편인데요. 이 32편과 51편은 같은 배경의 내용을 가지고 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시가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시편 51편은 그 죄를 깨닫는 즉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였다고 하면 이 32편은요. 후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큰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다짐하고 우리가 이 시간 은혜를 입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은요 언제든지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즉시로 자복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늘
거하실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래 일반적으로 볼 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숨기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끊임없이 핑계를 대고 합리화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기고 죄를 범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을 뿐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여러 가지 핑계로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즉시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다윗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래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 말씀하신 대로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뿐만 아니라 저주했죠. 3년 반 동안 그렇게 사랑하고 정성을 들여서 가르쳤던 제자가 자신을 저주한 거예요. 그런데 닭이 3번 울던 그 순간에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금 일어서서 주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식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이다. 실제로 이 어거스틴은요, 이 시편 32편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죽을 때쯤에는 아예 벽에다 기록을 해놓고 늘 읽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귀한 축복,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 무엇인가?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죄악까지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날마다 큰 자유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다윗도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죄인임을 주 앞에 자백하고 나아갔더니 11절에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날이 바로 이 다윗과 같은 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시시때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혹여라도 내 안에 부끄러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어떤 연약함이 보인다고 할 때 즉시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의 연약함을 도말하여 주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다시금 거룩한 주님의 얼굴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진실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복된 한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노래할 수 있는 복된 한날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지 않은 일기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날도 살아가는 동안 시시때때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음성을 따라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즉시로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바로 그러한 은혜로 오늘도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로 주의 이름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에 있어들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